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이 오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꼬마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기대를 합니다. 어제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니까 아이들이 와 하면서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어린 동생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너의 선물을 안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얼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내 선물을 안 가져왔대 하니까 그것을 정말로 진실인 줄 알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기대되는 날이고 설레이는 날입니다. 바로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성탄절의 전야제를 치르는 날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 마을에 있는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12월이 되면 학생들이 성탄절 이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한 달 동안 저녁에 모여 열심히 선곡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율동도 연습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한 7시 정도 되면요 성탄절 이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진행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새벽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잠이 들어버리면 다음날 새벽송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새벽 3시쯤에 집사님들이 떡국을 끓여주시면 그것을 먹고 새벽 4시에 새벽송을 돕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파트를 나눠가지고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아까 불렀던 이 찬송,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준비한 과자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집에 돌며 새벽송을 하고 저희 집도 믿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그 어머니도 항상 제가 가게 되면 과자를 한 보따리를 쌓아 주셔가지고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새벽송을 돌고 대략 아침 6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벽송을 돌면은 과자나 사탕 몇 자루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일일이 분류해가지고 봉지에 넣고 포장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에서 10시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가 있고 11시에는 어른들이 드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밤을 새웠으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성가대를 서야 됩니다. 시골교회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씁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벽성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전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누가 또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는지 여러분과 성탄 전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 전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이를 듣고 자기하고 결혼식도 아직 안 올렸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전하자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보통 38주가 되면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나사렛에 있는 동안에 한 35주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전 세계를 지배한, 이스라엘까지 지배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로마의 왕제 옥타비아누스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호적력을 내리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유대 베들레헴 탐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할 딸이 찼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으로 그 베들레헴 온 지역의 인산인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빈방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는 또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구간은 있습니다. 우리 집 마구간에서 하룻밤 묵고 가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바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쌓아서 강보에 쌓아가지고 누울 곳이 없으니 어디다 누웠냐면 바로 말 구유에 누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소여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그 소여물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말하는데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고 누웠습니다. 구유는 바로 말이나 소의 여물통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부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며 밖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서고 주의 영광이 비치니 크게 무서워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렸냐면요, 목자에게 알렸습니다. 목자는 뭐냐면 지금으로 만난 목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베들레헴 옆 동네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도 있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도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나 목동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에레미야 3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답의 후손들인 레갑의 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의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요나답의 한 얘기가 뭐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건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양을 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쳐들어왔을 때 이 갈대아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협파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AD 70년이고 BC 536년에요. 그렇게 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왕족, 귀족, 학자들, 장인들 이를 다 데려가는데요.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답의 후손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동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에 19절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목자들은 레갑에 후회드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빅뉴스였습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목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목자들의 신분이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손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롭고 경건한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천사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하늘을 보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하여 줍니다. 듣는 자가 목자들이 한 말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이제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니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시므온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스승이며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추정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힐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켰던 그런 스승님이었습니다. 그런 스승님 밑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마리아의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므온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일을 한 적이 없고 죄를 진 적이 없으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찌르는 듯이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내 마음이 찌르듯이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칼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첫 성경의 언급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이 부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밑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러하듯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롭고 경건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정치 권력자 헤롯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을 숨기시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자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고 해도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가슴을 치고 자신의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이 땅에 남고 둘이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시므온처럼 주님의 복음의 말씀 따라 이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참 과부 안나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은혜로운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4세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는 84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20세 때 결혼했다고 하면은 7년 동안 있었으니까 27세에 혼자 되었다고 하면 무려 57년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남편을 잃으면 다 과부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남편을 잃었다고 다 창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명부에 과부로 이름을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60 전에는 종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금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야 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은 성경에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창과부의 명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교회에서 창과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자녀와 거기에 더하여 자녀와 나그네와 성도들에게 선할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그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키워야 창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과부에 대해서 성경에는 교회의 재정을 흘려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고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찬 과부였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 84세 정도 되면요, 이제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80이 넘으면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거동도 불편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로 인하여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연탄을 아무리 물로 씻으려 한다고 해도 그 죄악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지었던 죄,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죄악인데 그 죄들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는 그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남을 살리는 살신성인의 정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죄악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그 옳은 행실들이 거룩한 예복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옳은 행실들이 천국 잔치에 신부가 입는 빛나는 옷이 되어 천국 혼인잔치를 빛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옷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었느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을 때 바로 그 예식이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혼인잔치도 빛나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은 더 늘어납니다. 지금도 싸우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대만을 또 쳐들어간다고, 북한은 또 우리나라를 언제쯤 또 투사러 갈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2000년 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따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또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9월에 수많은 전투가 참호에서 벌어졌습니다. 참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서로 이렇게 총을 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2달 동안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투를 했습니다. 그거를 마른 전투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참호 전투는 2달이 지속되어서 뭐 2달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12월 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이 시간에 도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이 된 거예요. 이 시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참호에서요 독일군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부른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영국군이 또 따라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가 촛불을 단 성탄 트리를 가지고 영국군의 진군으로 가져왔고, 영국군과 독일군은 중간지대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그 크리스마스 한 주간 동안 휴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휴전인 것입니다. 또한 1914년 마른 전투뿐만 아니라 서부전선에 이 소식이 들려지자 10만여 명이 넘는 양측의 병사들이 축구 경기를 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정치적인 대립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주간만큼은 춥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오신 것입니다. 죽이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시고, 살릴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참 과부 안나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이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2년에 있던 일상도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탄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참 과부 안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행사는 없고, 또한 그리고 많은 잔치를 하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또한 싸움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만큼에는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